이 신명기 28장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축복의 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축복의 장.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원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살 수 있는 우리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백성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복에 대한 내용, 어떤 복일까? 또 그 복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경을 다 읽어보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이렇게 임하는데 그냥 우리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원리가 있습니다. 이게 정확해요. 똑같습니다. 그 원리가. 여러분들이 그 원리를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그 원리가 어떠냐? 모든 복은 첫 번째로 뭘 통해서 올까요?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의 모든 복은 우리에게 오는 데 있어서 그 과정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뭘까요? 이건 뭘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십시오. 뭘 통해서 와요? 말씀입니다. 이거는 100%예요. 이거 벗어나면 하나님 복은 우리에게 임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는데 여기 나오는 오늘 이제 복의 내용도 나와요.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는데 말씀을 통하지 않고도 올 수 있어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은 100% 말씀을 거쳐서 옵니다. 말씀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중요하죠. 우리 다 알아요, 이거. 그럼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복이 말씀이라고 하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데 우리가 말씀을 몰라요. 말씀을 몰라요. 그럼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복을 누리는 거예요. 복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그분으로부터 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거 정말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 복은 뭘 통해서 온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100%는 100%. 하나님의 복은 그래요. 하나님 복은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100%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문을 통과해서 우리에게 와요. 하나님의 복은. 세상 복은 어때요?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또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그냥 그 사람들 잘 만나가지고 주어져서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복은 100%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뭐가 중요해요? 우리가 복을 받기 전에 뭐가 중요해요? 말씀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말씀이 열리면 복은 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쉽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열리지 않아서 나한테 그럼 하나님 복은 와요 안 와요? 절대 안 와요. 막힌 거예요. 아니 문이 잠겨 있는데 어떻게 복이 와요? 우리 앞에서 말씀이 나왔습니다. 하늘의 보고를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앞에 나왔습니까? 제가 뒤에 있다가 아마 뒤에 12절에 나오는데 하늘나라에 보고가 있단 말이에요. 보고라는 게 뭡니까? 보물창고예요. 하나님이 보물창고를 쫙 여는데 반드시 말씀의 문을 열어서 오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그 안에 보니까 막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말씀을 몰라요.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오겠습니까? 내가 말씀을 몰라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통해서 온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건 무슨 말일 것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 원리예요. 말씀을 통해서 온다는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원리 두 번째 뭘 같아요?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그 다 오늘 나와 있어요. 예? 지켜 행하면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순종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는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복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확실히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머리로는 대충 알아요. 다 말씀 순종하면 복 받는다. 근데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그냥 이게 진짜 중요한데 그냥 이거는 그냥 슬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 이게 잘못된 거예요. 100% 여러분들이 오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축복은 100% 하나님의 말씀의 문을 통과해서 내게 온다는 거예요. 문이 열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의 말씀의 문이 열려야 합니다. 팍 열리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 눈으로 봅니다. 보는데 말씀을 보는 뭐가 열려야 돼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에는 그냥 딱 지나갔는데 진짜 내가 기도하면서 회개도 하고 내 마음이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말씀을 보면 이게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요,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으로 기록되어진 이 말씀의 문이 내 눈에서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서만 열릴까요? 내 마음이 열렸다는 거예요. 말씀에. 이게 여러분 대단한 복이에요. 그럼 이해가 되시죠?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가 뭐냐?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고 읽고 배워도 지키지 않으면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원리가 뭐냐? 순종이에요. 순종. 한번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100% 순종이라는 문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순종. 말씀의 문, 순종의 문이에요. 이거는 뭐 아주 공식입니다. 공식. 근데 우리가 이 공식을 잘 몰라요. 적당하게 하니까 자꾸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을 못 하는 거죠. 순종. 그럼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럼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그럼 이제 왜 순종이 안 되느냐는 것입니다. 말씀의 문이 안 열리면요, 절대 순종의 문은 안 열립니다. 이게 순서입니다, 순서. 아니, 앞에 문이 안 열렸는데 둘째 문을 통과할 수 있습니까? 현관문이 안 열렸는데 이런 방문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안 되죠. 현관문을 들어가서 방문을 들어가야 되잖아요. 첫 번째 말씀의 문이 열리고 두 번째는 순종의 문이 열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진짜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우리 머릿속에는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내 마음은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고집, 내 습관과 버릇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것이 열린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쉽게 되는 게 뭐예요? 말씀의 문이 열리면 돼요, 이것도. 아니, 말씀이 딱 깨달아지는데 여러분, 그거 안 믿습니까? 아, 이거구나. 그때 뭐예요? 두 번째, 순종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것은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열려야 돼요. 그 여러분 잘 안 되잖아요. 첫 번째 문이 열리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럼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첫 번째 뭐냐? 이 말씀의 문이 열리는데 여러분 1절 한번 보십시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요? 거기 뭔 말씀이 중요하죠? 듣는 건 여러분 지금 다 듣고 계시죠? 뭐 그냥 이렇게 졸든지 하든지 그냥 말씀은 들어요.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면서도 말씀은 들어요. 장난치면서도 말씀을 들어요. 일단 말씀 듣는 것만 해도 복이죠,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이 왜 시간이 걸리냐는 거예요. 40년이 걸리고 50년이 걸리고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 말씀을 잘못 들어서 그런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보십시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그냥 듣고가 아니고 뭐예요? 앞에가 삼가 듣고가요. 딸에 삼가. 이 삼가 듣고라는 말은 원래 히브리어의 뜻은 뭐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이런 말이에요. 원래 원어는 우리나라 말로 이제 표현하면 주의 깊게 경청하라 그런 뜻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듣느냐? 주의해서 집중해서 마음을 쏟아가지고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 마음이요. 그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을 때 우리 마음이 어떠한 줄 아세요? 삼가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준비가 자세가 딱 돼 있으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을 갖고 있다. 제 표현을 그렇게 많이 해요. 제자훈련 할 때도. 말씀은 살아있다는 말은 뭐냐? 말씀은 인격체예요. 자, 여러분들이 옆에 이제 한번 계신 분들 한번 악수 한번 하고 한번 쳐다보십시오. 반갑습니다. 서로 얼굴도 보고 인사가 되죠? 근데 인사를 했는데 반응이 없어요. 그럼 뭔 뜻이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새벽기도 하시다가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꾸벅꾸벅 조는데 나중에 조용해요. 그 악수를 했더니 반응이 없어요. 돌아가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돌아가신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을 때요. 우리 마음입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진짜 사모하고 이 말씀 아니면 나는 이 세상 살 수 없다. 희망이 없다. 내 하나님 복을 누릴 수 없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는 거예요. 읽어도 삼가 읽는 거예요. 그럼 공부하는 아이들도 학생들도 보면요. 선생님이 가르칠 때 눈이 그냥 다 불을 켜고 막 선생님 가르치는데 집중하면은요. 거의 다 공부 잘합니다. 다 머리가 있거든요. 근데 다 뭐 해요? 공부 시간에. 우리 이쪽 말로 말하면 어머짓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가서 다 수업해요. 그런데 맞추고 나면 몰라요. 왜 그러죠? 삼가 듣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에게도 교육을 그렇게 시키세요. 삼가 부모님 말씀을 듣도록. 근데 애들 부모님이 말하면은 어느 나이 먹으면은 애들이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이거 뭐 그냥 친구 말보다도 안 들어요. 그냥 갖고 놀아요, 부모를. 그러니까 그 애들이 어떻게 돼요? 버릇이 나빠지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이 부모님 말씀을 삼가 듣도록 제가 십계명에 대해서 두 가지 이야기했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부모의 말씀을 듣도록 하면 그 아이들은 복을 받습니다. 이 부모 책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말씀의 문이 열리는데 언제 열리느냐? 삼가 들을 때예요. 진짜 마음을 다해서 주의해서 집중해서 옆에 사람들이 장난하든 말든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그 교회에서 제가 청년들 데리고 저 지리산 자락에 성경 통독하는 노우호 목사님, 우리 한국 교회의 성경 통독의 이제 출발자죠. 제가 2번 정도 거기 갔다 왔습니다. 청년들 한번 데리고 갔다 오고 제 혼자 한번 갔다 오고. 거기는 성경을 그냥 읽습니다. 성경 읽으면 하루에 잠을 한 4시간, 5시간 자고 거의 뭐 18시간 정도 이제 성경을 봅니다. 창세기부터. 밥 먹는 시간 외에는 딱 앉아가지고 성경만 이제 듣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목사님이 설명을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한 18시간을 앉아 있는 것입니다. 거기도 막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의자가 아니라 그냥 양반 개고 앉아가지고 어떨 때는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하루에 18시간씩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보니까 반 정도는 줍니다. 중간에 반 정도는. 근데 이제 제 옆에 어떤 사모님이 앉아 계셨어요. 이제 처음에는 그냥 인사만 하지, 이제 모르죠.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면 이제 사모님인 줄 알고 목사님인 줄 알고 인사하면서 이렇게 지내요. 하나님 주신 제 은혜가 뭐냐? 저는 18시간을 무릎 꿇고 듣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전 원래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냥 말씀은 저는 좋아요. 그랬더니 한 3일째 되니까 사모님도 막 꼭꼭 졸고 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목요일부터 되면 사람들이 이제 쓰러집니다, 사실은. 그때는 제가 뭐 지금보다 한 15년 전, 10년 전이니까 40대 초반이죠. 사모님 저보고 항상 그래, 목사님 지독하네요. 지독하네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1초도 안 졸리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죠. 왜 안 졸리겠습니까? 피곤한데. 그냥 말씀 듣는 게 좋으니까 그냥 앉아서 듣는데 하루 금방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들으니까 그냥 머리가 좋아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삼가 들으니까 뭐 특별하진 않아요. 아마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이 훨씬 잘할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냥 제 나름대로 있다면 저는 말씀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냥 들으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깨닫게 해주시더라고. 뭐 IQ가 높아가지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좋으니까 그냥 들으려고 막 기를 쓰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원리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삼가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적당하게 대충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그럼 여러분 이게 말씀이 열립니다. 제가 인격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살아있어요. 내가 반응 보이는 것만큼 성경이 내게 반응 보여요. 이게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읽을 때마다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삼가 들으십시오, 여러분. 이게 원리입니다. 그게 말씀이 이제 깨달아지고 열리죠. 또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2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 하나님, 계속 강조하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이게 누구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를 창조하시고 지금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게 엄청난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데. 그럼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내가 인정한다면 어떻게 들어야 돼요? 오늘 보니까 뭐예요? 청종하면 그랬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청종. 청종이 뭔 뜻이죠? 예? 잘 듣는 거죠? 집에 가서 찾아보십시오. 청종이 뭔지. 그래서 오늘 원리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복은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그럼 우리가 그 말씀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깨달아야 돼요? 삼가 듣고 청종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두 번째 문이 열려요. 그게 뭐예요? 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아멘. 여러분 어린아이들 있죠. 유치원 아이들도 있죠. 글자를 배우는 아이들도 있죠. 여러분 말씀을 삼가 듣고 청종하고 또 마음을 다해 성경을 읽도록 해보십시오. 유치원 애들도 말씀을 깨닫습니다. 누가 깨닫게 하세요?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어린 애들도 성령 받는 거예요. 회개합니다. 은사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예언하기도 하십니다. 말씀을 깨달으면. 그래서 오늘 원리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평생을 기억하고 또 성경을 그렇게 읽으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오고 그 말씀을 청종해서 말씀을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이 오는데 한번 보십시오. 복이 어떻게 오는지 2절 뒷부분 한번 보십시오.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여러분 이런 구절이 많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복이 우리에게 오느냐 어떻게 오느냐는 게 복이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임하는데 어떻게 임해요? 내게
이르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원리예요. 여러분 청종은 잘 듣고 삼가하고 순종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냥 듣는 게 아니고 그랬더니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이게 원래 원어는 어떠냐 그러면요. 이런 거예요. 진짜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순종하면 복이 나를 따라온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냥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되게 우리는 어떻게 복을 받으려고 그러죠? 내가 복을 따라가려고 그러죠. 세상 사람들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돈을 따라가면은 그게 잡힙니까? 안 잡힙니까? 안 잡힌다는 거예요. 근데 돈이 나를 따라와 줘야 되는데 그런 말이 있죠. 그게 바로 복의 원리예요. 복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가 막 노력을 해가지고 가지려고 그걸 잡으려고 막 뛰어다니는 게 아니라 앞에 원리에 따라서 살면 어때요? 복이 나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내게 오는 거예요. 이게 찾아오는 거예요. 복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냥 내게 이르는 거예요. 그냥 와버린다니까. 이렇게 내가 뭘 어떻게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니까 그냥 복이 또 다른 그 해석은 이렇게 했어요. 복이 내 앞에 찾아온답니다. 그냥 내게 이렇게 가니까 여기 다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가니까. 그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잖아요. 뭐예요? 이삭을 바치고 나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에요. 준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면요. 앞으로 우리 인생 하나님이 딱 때 맞춰서 준비해 놓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누리면 되는 거예요. 진짜 복은 이렇게 임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멋있어요. 이 표현이. 내게 임하여 내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복이. 이러는 거예요. 내게 그냥 주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주어지느냐? 그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3절부터 바로 표현이 이른다는 의미의 표현이에요. 그 복이. 한번 보십시오. 성읍에 나가도 뭐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성읍에 나가는 건 이제 사회생활이에요. 직장생활하고 우리 그 실제 생활 속에서 복을 받고 또 들에 나가도 뭐예요? 복을 받고 들은 뭐예요? 일터죠. 농사 짓고 하는데 복을 받고 또 내 몸에 자녀,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순종하니까 자녀들이 그냥 복을 받는 거예요. 내 토지의 소산, 땅이 복을 받는 거예요. 땅이 복을 받아요. 전에는 농사도 잘 안 되는데 고기 임해버리고 그냥 되는 거예요. 또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집안에 키우는 짐승들도 그냥 복을 받는 거예요. 임해버리니까. 내게 복이 임하니까 짐승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짐승들이. 재미있는 여러분 일화가 있습니다. 옛날 분들이 그런 그 예화를 많이 썼어요. 옛날 그 신방을 많이 다녔잖아요. 신방 딱 가면요. 그 두 부부 집사님이 집에서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는 뭘 보고 아느냐? 강아지 보면 안 돼요. 예배 딱 들었는데 조용한 거야. 찬송 부르는데 조용한 거야. 근데 막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리고 말씀을 전하는데 강아지가 깨갱깨갱하고 막 시끄러워요. 왜? 처음 듣는 말이야. 통성기도 하고 하니까 막 강아지가 난리 난 거야. 이 집안 문제가 있는 줄 알고. 근데 막 들어오는데 짖다가도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강아지가 조용히 삼가 듣는 거야. 평소 때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집에서. 여러분 강아지 조심해요. 딱 가서 보면 아는 거예요. 아니 강아지들이 복을 받는다니까요. 오늘 말씀은 정말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어린이집 아이들 왔죠? 애들 예배 드리는 거 보면 부모 예배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 또 뭐죠?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에요. 떨어지질 않아요. 아니 그러게 뭔 복을 받아요? 쌀떡에 싹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식탁이 풍성한 거예요. 이런 복이 뭐예요? 그냥 임한다니까요. 마지막이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게 뭔 뜻이에요? 어디서나 어떤 환경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복이 임한다니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요셉 제가 비유를 많이 들잖아요. 아니 감옥에 가도 복을 받고요.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가도 복을 받는 거예요. 신기하죠?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말씀하고 있어요. 딱 우리가 해야 될 게 딱 두 가지입니다. 말씀의 문이 열리고 순종의 문이 열리면 그냥 임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 땅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이런 정말 복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